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제부터 나눕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의 근본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고 또 성경 안에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께 이 연락하심이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원수로서는 화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줄 믿습니다. 화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남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백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게 만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죠.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항목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들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죄에 대한 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와 허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사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죠. 또 죄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께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방하고 또 한편적으로 죄에 묶이면서도 우리를 풀어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뒤에 보니까 불의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오점 같은 게 어떤 허물들이 남습니다. 이 벽도 이렇게 깨끗한데 만약에 어떠한 못이 박혀 있다. 그러면 흠집이 나죠. 그래갖고 그냥 그 못이 박혀 있으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못을 빼면 그 이하는 어떤 벽에서 빠지긴 빠졌지만 흠집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오염된 흠집된 그것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역사를 하시면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왜 우리의 모든 그 흠집들을 연약함들을 어떤 흠들을 깨끗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진정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적인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원래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분별된 것,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예물, 돈이라 그러면 돈은 사실 세상적인 것이죠. 통속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람의 영혼을 얻고 성교하는 데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분별되게 쓰였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우리는 통속적인 사람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데, 어쩌든지 이 거룩이라는 뜻은 이렇게 위치적으로 구별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건축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타고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육신적이고 통속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분적으로,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계속 우리의 생각도 점점 변화되고, 그러니까 위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분적으로 변화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치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편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분적으로도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시키고 분별시키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날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그 일은 일평생 계속 우리 안에서 지속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때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성분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결국 어떻게 영화롭게 하기 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세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통치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볼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선택하셨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죠. 과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죠. 하나님은 시간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현재 시간 가운데 또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에 우리를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영원 전에 선택됐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바로 우리가 넌 영화롭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지금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은 치유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 난 주님으로 나는 이미 치유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축복을 받은 자죠. 여러분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해결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사실들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사실 이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보다는요,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DNA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광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꽃이 피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처럼, 꽃씨처럼 이것이 씨지만 그 안에 뭐 이렇게 결국 어떠한 뿌리, 줄기, 잎, 꽃, 그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이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 꽃씨가 이게 잘 성장해서 나중에 꽃을 활짝 피잖아요. 그러면 아, 이쁘다, 아유,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랄 겁니다. 자랄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그 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확 필 거예요. 그게 슈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질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여러분들이 결국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안에 그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고 그래서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꽃이 활짝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완전히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서로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그런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거듭나 믿음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로또를 맞은 거죠.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실패가 있고 뭐 부족함이 있고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의 한 일부분이지 결국 그것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핵심은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응답, 축복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사람은 사실 꿈을 갖고 살죠. 또한 그 소망이 있어야지 행복한데, 바로 우리는 꿈과 참된 소망,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받기로 예배한 바 국률의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그릇입니다. 어떤 걸?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로. 그러니까 이 영광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너무나 이 땅에 목표를 두면요 슬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항상 장막 생활, 이 땅이 진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지나면 뭐 여러분들의 3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딱 뒤돌아보면 눈 깜짝하는데 지나갔어. 나머지 시간도요 눈 깜짝하면 지나갈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 영광을 담기로 난 준비된 그릇이다. 난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면 사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의 행복은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아내도 사랑하고, 더 자식도 사랑하고, 더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더 이상 방황은 없죠. 더 이상 혼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확신하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인생의 비밀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화목함과 거듭남과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난 이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국 우리 안에 심겨진 영광의 꽃이 활짝 피는, 우리가 완전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